예, 오늘은 10월 2일 수요일입니다. 열왕기하 17장입니다.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다르게 살아야만 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오늘은 우리 그 이제 도표를 보시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제일 마지막 이제 호세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오늘 북왕국 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하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시간 되시면 이 도표를 좀 한번 길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집에서요. 이렇게 보면 이제 호세아 그 시대에 그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누가 있는지 아래 쭉 보세요. 그러면 호세아, 뭐 미가, 이사야 이렇게 있고 그때 이제 남쪽 유다의 왕이 누구였는지 이렇게 정도 보셔서 아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셨었구나라는 거 정도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문 함께 같이 천천히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은 길지만 우리가 이제 본문을 이제 전부 다 읽고 설교하지 그러니까 전부 다 설교하지 않을게요. 그냥 이렇게 중요한 내용 위주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다 왕 아하스 제 10년에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라고 하면 드디어 이제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의 제일 마지막 왕이 호세아구나. 그리고 그가 그 가운데서 9년간 다스리다 이스라엘이 망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총 그 가운데에서 이제 그 19번째 이제 마지막 왕이 호세아고 209년이라는 통치 기간 동안에 19명이 모두 악한 왕으로만 채워졌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이 몇 절이냐고 물어보면 저는 이제 사실 2절이라고 좀 하고 싶어요. 사실은 왜냐면 그러니까 2절이 별 내용이 없어 보여요. 사실요. 2절 자체가 내용은 별게 없어 보이는데 저는 2절이 주는 힌트가 가장 강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여러분 그 이제 이 뒤에 보면요 호세아도요 굉장히 악한 왕이에요 그냥요. 근데 이제 그 왕에 대한 평가를 하나님은 이렇게 내리신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그쵸? 뭐라고요? 악을 행하였지만 다만 그 전에 여러 왕들과는 같이 아니하니라. 여러분 한번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신다고 이제 말을 들으면 우리 어떨까요? 하나님 보기에 너는 늘 악하게 살았지. 다만, 근데 전에 그 아주 악하던 그 녀석들 같진 않았었는데,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의 삶을 평가한다면, 여러분 이거 어떻게 와닿으세요? 이게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어, 이게 왜 이런 평가가 들어있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깊고 크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이런 평가가 가능해요. 여러분들 아마 호세아 왕의 삶을 여러분들이 옆에서 봤으면요. 그냥 죽어 마땅하다고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우리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도박에 빠진 인간들이나 도박에 빠진 집단, 혹은 뭐 마약에 빠진 집단, 또는 그 가운데서 가정 폭력을 저지르는 이제 뭐 이제 그런 사람들의 집단을 보면요. 그곳 한가운데 폭탄이 떨어서 다 죽어버리면 어떨까요? 평화가 좀 임할 것 같지 않으세요? 예를 들어서 가정폭력을 막 행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모여 있는데 거기에 심판이 임해요. 그럼 그 집들마다 다 그게 복음일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를 때리던 아빠가 죽었다. 우리에게 저렇게 폭력을 행하던, 그쵸? 그런 악인들이 죄다 한 번에 어떠한 집단적인 어떠한 심판을 받는다면 이 땅에 참 그것이 평화고 복음일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대하거나 평가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분명히 19명의 죄다 다 악한 왕들이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제일 마지막 호세와 왕을 보면서 뭐 조금 더 나을 게 사실, 그러니까 아합이, 이제 이 호세아가 그나마 조금 그 안타깝다는 표현이 왜 그러냐면요. 아합처럼 그런 왕은 아니었는데 이런 표현이거든요. 또는 우리 그 바로 앞에 이제 엄청 악했었던 왕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가장 악했었던 두 왕보다 조금 더 낫다는 표현이거든요. 이게 사실요. 그 정도로 악한 왕은 아니었는데 이런 표현이 왜 있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약점이라고 표현해도 될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약점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회개예요, 회개. 그러니까 사람이 회개를 하잖아요. 하나님은요, 그 어떠한 악한 사람도 다 용서해줘요. 근데 이게 말에 뉘앙스가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그 어떠한 악한 왕이요, 어떠한 악한 인간이요,
회개를 한다는 게 근데 또 그게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반면에 여러분 꽤나 착해 보이는데도요, 목이 곧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사실은 누가 악한 인간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이제 이 평가를 다시 한번 제가 얘기해 볼게요. 왜 이런 이야기가 존재하냐면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제일 악했던 왕 중에 하나는 아합도 여러분 열왕기상에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아합도 회개하니까 용서를 해줘요. 아합도요. 아합도. 또한 그 가운데에서 제가 그 여러 제국들 중에서 나라들 중에서 가장 악한 나라가 제가 아수르라고 말씀드렸었던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아수르가 제일 잔인해요. 인간들 이렇게 막 신체를 절단하고 뭐 하는 그냥 모든 정책 자체가 문화 자체가 아주 잔인해요. 근데 그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인 니느웨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서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고 그 가운데서 그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은요 그들도 용서를 해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누구 배운다고 얘기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제일 마지막 왕이라고 했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실제로 일어나진 않지만 여러분 이 호세아가 마지막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분명히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가 달라졌을 거예요. 자, 오늘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하냐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하나님이 손 내밀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돌아보며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에게 손을 내미는 회개만큼 중요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도 그 가운데서 내가 선하게 살고 스스로 선하게 살았다고 자고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인간이 가장 악한 인간이고요. 삶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삶의 내용을 넘어서 하나님에게 회개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인간이 하나님에게는 가장 기다리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 여러 왕들과 같지는 아니하였더라. 이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느껴지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뭔지 아시겠어요? 제가 여기 이렇게 표현했죠.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아쉬움이라고요. 인간이 봤을 때는 저것들 다 그냥 폭탄 떨어져가지고 죽어버려도 하나도 아쉬울 게 없는 인간들의 집단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야, 아합도 했던 회개를 호세아야. 너는 걔만큼 악하지도 않았었는데 왜 그걸 못하니? 라는 아쉬움이 묻어있는 평가다라는 거. 이게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거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나는 호세아보다도 나을 게 없고 아합보다도 나을 게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하시면서 본문 함께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3절입니다. 아스로 왕 살만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자 이제 그 아수르한테 이제 한 4, 5년 6년간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에 계속 이제 그 조공을 바쳐요. 근데 그러다가 그가 애굽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라고 하면 통치 초기에는 이제 아수르한테 잘 조공을 바치다가 이제 왕 이름도 호세아죠. 이제 헷갈리지 마세요. 어쨌든 간에 왕 이름도 호세아고 이 시기에 선지자도 호세아가 활동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제 성경책에서 대선지자는 뭐 예레미야, 엘리야, 아니, 예레미야, 뭐 이사야 뭐 이렇지만 사실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쳤었던 정신적인 토대가 된 선지자는 실제로 호세아예요. 어쨌든 자, 본문에서 벗어나는데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 자, 지금 요 이제 호세아 그 왕, 이제 이스라엘 마지막 북왕국 이스라엘 왕 호세아가 그 가운데서 아수르한테 조공을 바치다가 뭘 했다고 얘기를 해요? 갑자기 눈을 돌려서 애굽으로 외교 라인을 갈아타 볼까 하고 이제 애굽으로 편지를 보내서 그 가운데서 더 이상 이제 아수르한테 조공을 보내지 않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는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그 가운데서 그를 이제 옥에 감금하여 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가운데 예. 자, 요건 이제 호세아서에 나타나는 평가인데 일단 읽어볼게요. 일단 5절부터. 아수르 왕이 올라와서 그 온 땅을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라고 하면서 이제 그 가운데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냥 이렇게 멸망했더라 라고 하면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 장면을요 자세히 묘사해주지도 않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이런 게 있어요. 한번 일단 멸망의 장면 가운데서 그 멸망하는 장면을 호세아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제 호세아서 7장 11절에 보면은 자,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고 해요. 자,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지혜가 없어가지고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러니까 그쵸. 그가 의지할 그니까 이 지금 이 마지막 호세아 왕의 모습이 어때요, 여러분? 아수르가 힘이 강력하니까 굽실거리면서 조공을 바치다가 그 가운데서 또 여기로 기댈까 저기로 기댈까 하면서 눈을 겼는지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뭐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는 게 있죠.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랑 늘 굉장히 긴밀히 연결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호세아의 사실 본질적인 연약함이에요. 그러니까 이 12장 1절도 마찬가지죠.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서 아스로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는도다. 이거 얼마나 이상한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연애는 누구랑 하고 그다음 선물은 또 누구한테 주고 이거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상하죠? 그것처럼 그게 사실은 그쵸.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이제 마지막 왕의 모습이었다라고 호세아서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6절에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드디어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자,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렇게 단숨에 멸망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여러분 이제 하나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것이죠. 여러분 그 아수르 왕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그렇죠. 내 안에 있어서 내가 손 한 번만 움직이면은 그냥 부러질 만한 나라가 감히 나한테 바치던 조공을 안 바치고 어디 옆집으로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배우자가 나한테 맨날 들어오던 월급 봉투를 이제 그 가운데서 어디 딴 데로 보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가만 두겠어요, 그렇죠? 근데 놀랍게도 여기서 이제 그 아수르 왕은 너무 이해가 되죠. 아수르 왕은 너무 이해가 돼요.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아수르 왕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게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에요. 아니, 이 세상의 왕은요, 자신의 힘 가운데 있는 그 나라가요, 배신을 하면요, 단숨에 저렇게 멸망시켜 버린다고요. 그리고 이게 너무 당연해 보여요. 그럼 하나님은 왜 힘이 없으셔서 그랬는가? 왜 이 19대 왕까지 이렇게 이끌어 오셨을까요? 늘 배신하던 자들을. 늘 가운데서, 그러니까 이 땅 인간 왕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간 왕은, 세상 나라의 인간 왕은 자신을 배반하는 자를 절대 용납하지 않고 단숨에 짓밟는 것이 당연한 그 인격적인 생리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저들에게 있어서 뭐가 아쉬우시다고 저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용서에 용서를 더해서 마치 진짜 그 베드로가 물어본 7번까지 77번을 용서해 가시면서 선지자를 보내고 죽여도 또 보내고 그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을 베푸시면서 여기까지 이끌고 오셨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 더 깊이 묵상해 보고 생각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제 지도 잠깐 띄워드릴게요. 자, 그래서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도 이제 멸망을 해서 보면 이 거대한 아수르 제국 보이세요? 노란색 표시? 여러분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가운데에 보면 그 보라색, 노란색 표시 가운데 보면 고산 지역이 보일 거예요. 고산에 한라, 그리고 그 가운데서 제일 끝에 보면은 그 보라색 점이 점점점으로 가서 그쪽이 메대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은요, 철저히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은, 그러니까 그 아수르는요,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가서 인구 혼합 정책을 펼쳐요. 같이 살아버려서 더 이상 그 후대 원래 자식들이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생각해 보면 자식들이 의병운동을 하고 또 의병운동을 하던 자들이 죽고 나면 그 의병운동을 하던 자들의 자식들이 또 의병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북왕국 이스라엘을 아수르는 그게 불가능하게 만들어요. 왜요? 섞어버렸으니까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지역을 여기저기 나누고 심지어 저 메대 저기 이 지도에 지금 다 표시도 되지 않는 저 지역까지도 흩어버려서 그런 것들을 애초에 불가능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이제 아수르라는 나라가 그들에게 펼쳤던 정책이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저렇게 멸망했구나. 우리가 이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끌려가는 건 이야기는 굉장히 익숙한데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멸망해서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많이 언급하지 않아서 오늘 우리가 좀 지도를 보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 다 비슷한 운명에 처했던 것이죠. 자, 보겠습니다. 그다음 7절.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것이 이것이죠. 왜요? 열왕기는 무슨 책이라고 했어요? 우리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복기해 본 책이라고 했었죠. 마찬가지예요. 여기 7절부터 지금 이제 왜 이렇게 됐나 복기를 할 거예요. 야, 우리가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멸망했지?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요? 너희에게 인내를 더 베풀었었던 그 하나님, 구원자인 하나님을 너희가 배신하고 하나님께 죄를 범했기 때문이야. 이 멸망의 첫 번째 원인은 그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경외를 누구에게 했다?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그리고 또 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뭘 하긴 했는데 그 뒤에 앞에 보면 주어가 하나님이어야 되는 것들.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고 하나님의 율례를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갖고 세상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따라하고 다 지키면서 그 가운데서 막상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경외는 그 가운데서 또 다른 우상에게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한 원인이라는 거 우리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멸망하기 위해서, 그 멸망을 위해 그들이 행했던 것들을 9절부터 이렇게 이제 읊조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자녀를 키우는데요. 자녀가 처음에는 조금 말대꾸를 하더니 애가 욕을 하고 점점 싸가지 없어지고 엄청 악해진 어떤 여러분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9절부터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그 왕들의 모습을요. 마치 그와 같이 점차 불의에 불의를 더해가는 그래서 내 새끼랑 내 새끼 아닌 저 밖에 있는 놈들이랑 이제 아무 차이가 없다는 게 오히려 더 악한 것 같아요, 사실은요, 보면요. 저 이방 나라들보다도요. 그것들을 이제 묘사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산당을 세워요. 10절. 그 다음 모든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지만 정확히는 이제 그렇죠. 에베소서나 신약 성경은 다 우리를 이방인 자녀로 표현을 한다고요. 왜 입양했다고 해요? 본래 우리의 성정이 세상 가운데에서 악하게 있었는데 그런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우리가 구약적인 배경으로 설명을 해보면 세상 가운데서 악하게 살던 우리를 가장 약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가나안이라는 땅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거기에서 세상의 나라가 갖고 있는 문화와는 다른 방식으로 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시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니까 가장 약한 자들이요 하나님한테 부름을 받아서 세상과는 완전히 다르게 사는 모습으로 사는 것을 그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대륙에 맞닿는 그 교두보와 같은 그곳에다 나라를 세워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보도록 하는 게 세상의 빛과 같이 살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요. 그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부른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11절 뭐라고 합니까? 이슬이 이방 사람 같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무슨 여러분 이방 사람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면요 하나님 입장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를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자 지금 우리 화면들 중에 예를 들면 그 혜영 집사님 머리 위로 전구가 보이거든요. 전등이 보여요. 그렇죠? 다른 모든 것들과 다르게 그 가운데에서 빛을 날 수 있는 어떠한 그 전구를 저기에다 놓는 이유는 뭡니까? 그렇죠? 방 전체를 환하게 비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쵸? 제가 저 역할을 하니까 그 가운데에서 그래도 우리가 다른 것을 신경 쓰지 않고 다른 모든 것들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저 전구를 끼워야 되는 위치에다가 전구가 아니라 세상에 있는 다른 아무 물건이랑 차이가 없는 전구가 아니라 다른 물건이랑 전혀 차이가 없는 물건을 저기다 껴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왜 끼냐고 거기다. 그쵸? 저 위치는 다 비추라고 그 가운데서 세상과는 다른 어떤 존재를 끼워서 방 전체를 비추려고 하는 것을 끼우는 게 바로 저 위치잖아요. 그렇죠? 바로 가나안이라는 위치가 그런 것이고 그 가운데서 저 위치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 전체를 비추려고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냥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더 착하게 살거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좀 더 이렇게 조금 별 차이 없이 그냥 조금 더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고요. 저 혜영 집사님 그 방 위에 있는 저 작은 여러분 저 한번 빼보시면 전구가 얼마나 작은지 아세요? 저 작은 전구가 방 전체를 다 밝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요. 기본적으로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요. 제일 약한 민족들, 히브리 민족들을 불러다가 살지만 그들은 전쟁도 이상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말씀에 따라서 뭐 이렇게 들고 갔다 막 와 치니까 갑자기 막 다 도망가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얘네는요.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 오해예요. 오해. 야, 쟤들 뭐야? 라고 하면서 막 상대방이 다 오해해서 도망가고. 그렇죠?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셔서 하는 것이 전쟁의 기본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요.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힘을 강력하게 하셔서가 아니라요. 세상이 알아서 떨어지고 세상이 우리를 오해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크심을 찬송하도록 하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전략이라고요. 근데 여기서 핵심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거룩히 사는 게 기본값이라는 거예요. 세상처럼 똑같이 돈 좋아하고, 세상처럼 똑같이 힘 좋아하고, 세상처럼 똑같이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우리를 가나안으로 부를 이유가 없다고요. 자, 그 얘기들을요, 이제 오늘 설교 다 끝났어요. 이 13절부터는요, 이제 뒤에 맨 끝에까지는 이 이야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멸망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셨는지를 13절은 이렇게 요약합니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돌이켜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켜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해라. 지금 망한 이유를 앞에 얘기할 때 이거에 정반대였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한테 회개하지도 않고 죄 가운데 있고요. 그 세상의 명령과 세상의 율례를 지키잖아요. 그렇죠? 악한 남들이 만들어 놓은 율례들이나 지킨다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한 율법들은 기억도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요 모습을 그래서 제가 그 다시 처음 페이지의 그림을 보면서 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안 어울릴 수도 있는데 그런 거죠. 세상 사람들이 야, 지금 우리 맞벌이 하면서 죽어라 돈 버는 게 제일 중요해. 돈을 우상처럼 여기고 그 가운데서 야, 저쪽에 가야지 교육이 좋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빛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 어디가 더 빛인가라고 하면서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그 가운데 그 돈 벌고 그저 먹고 살고 그저 그 가운데서 세상 사람과 조금도 다를 바 없이 묶여서 살아가는 수많은 그 가운데서 죄의 노예된 자들 가운데서 지금 그림에 보면 단 한 사람만이 그 가운데서 묶인 바가 없고 그 가운데에서 자유하며 걸어가는 모습을 그림 속에서 볼 수가 있으실 거예요. 저것을 저 한 사람의 저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여러분, 그래서 그 꼭 시간 되시는 분들 그 쇼생크의 탈출이라는 영화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보면 그 앤디 듀프레인이라는 주인공이 모두가 다 그 가운데에서 감옥에 갇혀 있지만요, 진짜 죄를 안 진 죄인이거든요, 그 사람은요. 정말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온 사람이요. 정말 그 죄가 없는 그 사람은요, 그 가운데서요, 감옥에 갇힌 사람이 아니라 자기 집 앞들을 산책하듯이 살아요. 그것처럼 진실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모습들은 바로 거룩으로 증명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 주셔서 잘 된다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이 되므로 그 가운데서 요셉이 감옥에 있어도 형통하였던 것처럼 살아간다라는 것이 바로 그 모든 것에 대한 결론이었습니다. 자, 벌써 이제 시간이 다 됐어요. 뒷구절들은 뭐 읽진 않을게요. 뭐 다 똑같은 이야기들이에요. 15절도 보면 여기 밑줄 쳤는데 뭐래요? 그들이 이방 사람을처럼 살았어. 계속 지금 이 이야기를 반복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다고요? 내가 너희를 부른 목적에 아무 그 가운데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도록 너희들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았고 16절에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살았는지를 묘사하는 거죠.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은 버려. 자기들을 위해서 두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하늘 이런 성신을 경배해 또 바알을 섬겨 라고 하면서 얼마나 똑같은지를 묘사하고 있어요. 너희가 세상 사람들과 얼마나 똑같았는지 얼마나 이방 사람들과 다름이 없었는지들을 묘사하면서 그 가운데 그 악행들을 이렇게 쭉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들 이제 드디어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은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고 마침내 그의 앞에 쫓아내시니라.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지옥도 자주 묘사를 했었는데 지옥이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이 막 때리고 불로 지지고 하는 곳이 아니라니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만 있는 곳인데 이 땅에서 지옥은 우리가 관계적으로 그 가운데에서 이제 좋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도 지옥을 느끼죠.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지옥을 베푸시는 과정은요, 어마어마한 심판의 불을 내리시는 모습이 아니라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걷어가는 거라고요. 그냥 은혜를 걷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뭘 누리고 있는지 모를 거예요, 아마요. 근데 그걸요, 걷어가 보면 알 거예요. 야, 이게 다 기본값이었구나라는 것이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은요,
그저 그 은혜들을 거둬가시고 그들을 유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두는 거죠. 그냥 두는 거죠. 그래서 어, 자, 예. 이제 말씀을 이렇게 끝내봅시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서 행하며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의 모든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라고 하면 말씀이 이렇게 정리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평가 가운데 그 아쉬움이 가득 묻어났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 같은 죄인도 아쉬워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는 회개의 손을 내미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자,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셨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마치 저 전등과 같이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세상처럼 살지 않는 게요, 대단한 게 아니라요, 세상처럼 살지 않는 게 우리의 당연한 목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그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앞에 오늘 찬양 함께 같이 틀어드릴 텐데 함께 같이 이 시간 기도할 텐데요. 항상 우리를 향해서 그 마지막 왕 호세아가를 향해서까지 손을 내밀고 계시다가 아 너는 그 왕들처럼 악하지는 않았는데 라고 하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라고 하며 아쉬워했던 하나님의 손을 주님 나도 이제 손을 붙잡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살길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짧게 기도해 봅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마지막 그 북왕국 이스라엘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시고 그들에게 그 심판을 행하시기까지 하나님의 호세아를 향한 평가 가운데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그 유일하시고 기쁘신 사랑을 느낍니다. 네가 악을 행하긴 했지만 그래도 너보다 더 악한 애가 없었던 것도 아닌데 라고 하시며 그 아쉬움이 가득한 하나님의 평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악한 녀석은 아닌 것 같은데 죽어도 하나님을 찾지는 않고 그렇게까지 가장 나빴었던 애가 너가 아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지는 또 못하는구나 라고 하시며 하나님의 그 아쉬움이 가득한 평가들을 바라보며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우리의 자녀들과 그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다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양이었든 주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은 아합도 받아주셨고 그 악한 나라인 아수르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용서하여 주셨으며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었던 그 가운데서 야곱의 자녀들 가운데 그 둘째와 셋째가 하나님 앞에 그 아빠에게 강력한 심판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 흩어짐 가운데에서도 레위를 다시금 레위 족속을 돌이키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용서의 끈은 참으로 길고 그 가운데서 끊임없음을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향하여 손 내밀 수 있게 하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깊이 깊이 회개하며 주님 앞에 손 내미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